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은 중요한 선택 앞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바른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후에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총독을 세워 다스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망쳤던 유대의 장군 중에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모아 유다 총독과 바벨론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모아 암몬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때 요하난과 군사들이 총독을 살해한 이스마엘 일당을 진압하고 남은 백성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구해서 돌아오긴 하였지만 바벨론이 세운 총독과 군사들이 죽은 것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게롯 기맘이란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만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숨김없이 말해주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이에 요한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요한왕과 백성들은 기도 응답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답으로만 본다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에는 몇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5절을 보면 요한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왕은 기도 응답을 부탁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이런 요한왕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왕,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4절과 그리고 20절, 21절에 총 4번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요한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시기는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던 길이었습니다. 요한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3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왕은 기도 응답을 듣고 행동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고자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요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확인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올바른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여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눌러앉아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부탁했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전쟁의 두려움이나 어떤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나 삶의 다양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땅에 머물러 살라고 응답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 상황을 식물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고 뽑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지키리니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결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임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결정을 따라 애굽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자세는 응답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정해놓은 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련회나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유독 많이 경험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많은 이들의 간증에는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과 상황을 이겨내고 참여했다는 공통점입니다. 어떤 학생은 온 가족이 불교 집안이어서 정말 어려운 핍박 중에 참여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바쁜 직장일로 시간을 너무 내기 어렵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내어 그 참여한 비전 트립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물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참여한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비전과 꿈을 발견합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두려운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혹 우리의 발행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